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져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져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에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안녕하세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찬양 사역자 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와 함께 기타로 찬양하는 수종교회 브리딩 워십의 김태식 청년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사모님의 너무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중앙교회 와서 너무나 좋고요.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성도님들과 또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제가 2012년도에 발표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10대부터 꽤 오랜 시간 대중가수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 연고 없는 대전 지역에 보내셔서 만들게 하신 이 십자가 그 사랑이가 제 첫 번째 찬양 앨범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완성되어 갈 때쯤부터 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성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10대부터 이렇게 가수 연습생으로 화려한 곳에서 또 냉정한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단기간에 주님께서 제 삶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자라고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하기,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 노래 레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선교단의 예배팀에서 찬양 인도까지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을 쉬지 않고 쓰다 보니까 결국 무리가 많이 가서 성대 결절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고 수술하게 되면 재활치료까지 합쳐서 수개월간 아니 한 1년 정도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만 해오던 사람의 목소리가 안 나오다니 처음 겪는 그때가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학생들 지도하는 것은 저의 생계의 보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찬양 사역도 제 개인 앨범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팀 사역이었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던 그때 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고 영적인 공격은 망가진 제 목소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강팍한 제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언제나 일과 사역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게 돌봄이 없는 리더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팀원들을 언젠가부터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는 저를 위축시키고 자격지심이 되어 끊임없이 저를 괴롭게 또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화내고 예민하고 억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 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자격 없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목소리라도 되찾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을 붙잡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수십 일을 지나 수백 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 네 거 아니야. 너의 목소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렴. 그 음성을 듣는데 처음으로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그때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리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껏 제 능력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교만을 깨닫고 낮아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지 않나요? 저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 인내하는 법을 구했고 삶 가운데 늘 절제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 지역에서 나 혼자 너무 외롭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소리를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제가 노래를 가요로 시작했잖아요. 가요로 만들어진 이전에 제 모든 스킬과 모든 발성 다 버리고 노래가 아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또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드렸습니다. 재능도 자신감도 모두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저였지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예배당에서 또 기도원에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대전 부활절 연합예배 게스트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명의 헌금 특송자로 올라갔지만 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음향 전기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이렇게 내가 망쳐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마이크도 인이어도 다 내려놓고 무반주의 육성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찬양이었는데요, 앞에서부터 한 분, 두 분 찬양을 함께 드리기 시작하시더니 그곳에 계신 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울컥하고 감사한 마음도 잠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내려가야 하나 솔직히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연습한 음악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클라이막스에서 음악이 딱, 전기가 딱, 마이크가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순간 찬양팀 밴드의 연주가 딱 들어오고 정말 마이크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마치 연출된 것 같은 상황에 감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찬양을 마치고 내려와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연출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연출은 거기서 끝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목사님이신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셨다가 당시 신학생이던 아드님을 제가 속한 선교단의 예배팀의 드러머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네, 저희는 감독이신 하나님 주관 아래 자연스레 교제하고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았던 그 시간들을 마치고 남편을 따라 사역자의 아내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미리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기술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었다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 두랩돈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아멘.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아니죠, 재작년 11월부터죠. 그리고 이제 작년 초까지 방영되었었던 MBN의 당신이 바로 보이스킨이라는 방송에 목회자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승에 진출해서 탑7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방송 작가님이 예선 지원을 해봐라 라고 권유해 주셔서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라운드를 거치면서 대중 가수가 아닌 일반인 참가자로 경연에 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첫 라운드에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 떨어졌다가 와일드 카드로 올라오는 에피소드도 있었기 때문에 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연대회 출전했을 때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한희 씨는 사모이니까 일요일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연을 치르는 동안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스케줄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강릉에서 합숙 미션을 하다가도 촬영 중간에 빠져나와서 토요일 밤 늦게 대전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대전에서 강릉까지 합숙 장소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경연을 치르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적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일에 소중한 내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몸도 힘들고 정말 눈치도 너무너무 보였지만 저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열일을 제쳐두고 열심인데 저만 정말 유별난 참가자였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우승해서 멋지게 왕관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승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사이에서 고민과 부담감 때문에 정말 저는 결승 전날 잠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 내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저의 경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온 거예요. MBN의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스트 싱어는 보이스킨의 연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킨 탑7을 포함해서 주요 출연자들과 기존 가수들이 이렇게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도 탑7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지난 경연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추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또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던 제게 대선배 사모님이시자 시어머니이신 우리 어머니께서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에는 꼭 1등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큰 용기를 갖고 제가 가족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가시나무라는 곡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800점 만점에 78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결승에 진출하고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프로 가수들을 비롯해 모든 참가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저를 위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곡 가시나무 노래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당신은 변할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은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겠지 않아가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 속에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감사합니다. 천방지축 한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달려라 한이가 되었습니다. 달리는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은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의 허니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강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행복 이제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건데요. 성도님들 계신 그 자리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고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2021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